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네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하라. 흰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 속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포할지어다.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져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일을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 5장 1절로 3절 곧 이 드보라의 노래의 서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드보라를 통해서 이 찬양을 하게 하는가? 그 찬양은 누구만 합니까? 전쟁에 참여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죠. 일단 그들의 찬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열방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전쟁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노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그 찬양의 이유, 왜 드보라와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산에서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4절과 5절은 여호와께서 그 에돔의 세일에서부터 나오시는 것과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절과 4절은 회상하는 것이죠. 회상. 그렇죠? 그러면 이 4절과 5절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십니까? 이 4절과 5절은 광야에서, 그렇죠? 광야에서. 특별히 세일산에서부터 오시는 여호와, 또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그럼 세일에서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4절과 5절이 순서가 약간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68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68편을 좀 보시면 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에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셨을 때를 말씀하면서 8절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사사기의 저자가 쓴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사기 5장에서는요, 에돔에서 세일에서 나오시면 에돔들에서 나오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늘을 열어서 구름으로 말미암아 비를 내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 68편에서는요, 하나님이요 흡족한 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람이 곰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그럼 흡족한 비는 뭐 하기 위한 비입니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주의 산업을. 그 주의 산업이 누굽니까? 주의 기업이 누구죠? 자기 백성이잖아요. 여호와는 그 백성의 기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 보면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말씀하셨죠. 네.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여기 시편 68편에는 뭐가 먼저 나옵니까? 시내산이 먼저 나오잖아요. 시내산. 네? 그리고 어디가 나옵니까? 세일에서부터 오시는 여호와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세일에서부터 그 오는 여호와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구름에서 비를 쏟아 부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본문은 뭐가 먼저 있습니까? 우리가 시기적으로 광야의 그 순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거의 2달 만에 어디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시내산에.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백성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다 완성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2년 만에 떠나요. 그렇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라 그러는데 그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거역하잖아요. 그래서 거역함으로 38년에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게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 죽은 다음에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모압 평지로 보내시잖아요. 모압 평지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압 평지로 가는 길에 누가 나옵니까? 에돔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23장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23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니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아들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은 모압과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기업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에돔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돔을 한번 봐야 되는데 신명기 2장을 보시면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먼저 보시면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기 회정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광야길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 돌이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죠.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넌 또 북이 어디입니까? 이제 모압 평지로 나아가는 것이죠.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누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에서에게. 그리고 6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6장을 보면 이제 에서가, 그렇죠? 에서가 그 가나안 땅, 기업의 땅을 떠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떠나잖아요. 야곱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세일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일을 에서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근데 우리가 세일 땅과 에서가 거하는 에돔 족속이 거하는 세일 땅과 가나안 땅을 한번 비교해 봐야죠. 그렇죠? 세일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에돔 사람들이 거하는 에돔 땅은 어떤 곳이죠? 신명기 2장 6절이잖아요. 돈으로 먹을 것을 사고 돈으로 마실 것을 사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55장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곳이잖아요. 네? 누구의 은혜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말씀하시죠. 근데 이사야 때에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들에게 값 없이, 돈 없이 그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었는데 그들이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돼버렸잖아요. 누구처럼 됐습니까? 에서와 같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에서는 어떤 자들을 보여주십니까? 분명히 창세기 3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죠. 근데 그것을 나누긴 나누는데 뭘 받고 나눕니까? 돈을 받고 나눠주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소유로 삼은 자들이죠. 특별히 자기 재물로 삼은 자들이죠.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지요. 그러면 왜 여호와께서 그 세일에서부터 그 에돔 족속의 들에서부터 오시는데 왜 비를 쏟으시면서 오십니까? 창세기 5장 우리 4절을 보시면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다. 원래는 여기 새다, 내리다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쏟아내렸다. 하늘에서 비를 쏟아내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쏟았다. 어느 때를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내리려면 뭐로 내립니까? 비로 내리잖아요, 비로.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뭐죠? 신명기 32장에 2장 1절 2절에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아이고, 뭘 안 눌렀네. 신명기 32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모세는 뭐 하는 자입니까? 궁창 위에 있는 그 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주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리다라는 동사를 일반적인 동사 그냥 우리가 내리다, 주다라는 동사를 쓴 것이 아니라 예언자, 예언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변화형을 썼어요. 근데 이 변화형, 이 나티프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썼냐면요. 구약에서 한 18회 18번 정도 사용했는데 쓰인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아가서 4장에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 속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 떨어지다라는 말을 여기서 사사기 5장에서 쓰는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라는 그 동사를 여기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에서는요. 모략즙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2장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그 마지막 절에 보시면 45절, 46절, 47절을 보시면 그럼 모세를 통해서 그 궁창 위에 있는 물, 그 교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뭐 하게 하시려고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사는 모든 생활이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그 하늘의 교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잖아요. 에서에게는 이 비가 없어요. 모세가 에서에게 보낸 에돔 족속에게 보낸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모세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 주셨잖아요. 율법. 그 율법의 말씀이 여기 모든 말씀이죠. 율법의 모든 말씀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네?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서의 지경으로부터 오십니까?
말라기를 봐야죠, 말라기를. 말라기 1장을 한번 봐야죠. 말라기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세일 땅을 그 세일과 에돔들을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왜 주셨죠? 그러면 그 에서가 사는 세일, 에돔의 지경은 어떤 지경이라고 말합니까? 말라기서에 보니까 황폐한 곳이다. 악한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악한 지경, 그 황폐한 곳에 사는 자들은 무엇을 받는 자들이 됩니까? 4절에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잖아요. 그럼 왜 여호와께서 그 세일을 에돔에게 주셨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 땅을 밟을친 만큼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서가 이삭의 씨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씨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9절 이하잖아요. 11절까지. 이삭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사랑을 싫어하는 자잖아요.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잖아요. 그들에게는 어느 땅을 줍니까?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에게 그 땅이 저주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6장에 그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어디를 떠납니까? 기업의 땅을 떠나는 자가 되잖아요. 기업의 땅을 떠나네. 그럼 기업의 땅을 떠나는 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조상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의 땅을 떠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사야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극산품 포도나무가 되게 해서 심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돼버렸잖아요. 오히려 악을 행하고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이 돼버린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끼와 톱으로 베버리실 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에돔 자손이 거하는 세일 땅을 보여주십니까? 멸망받을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그 악한 지경, 그 세일 땅을 조금도 주시고자 원치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셨나요? 기업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율법을. 근데 특별히 이 에돔과 같은 자들은, 모압과 암몬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돔은요 3대 후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에돔은 어떤 자입니까?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암몬과 모압은 광야에서는요 모압 왕 발락이 뭐 합니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잖아요. 또 이 가나안 땅에서도요 모압 왕 에글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학대하잖아요. 대적이잖아요. 근데 에돔은요 대적이 아니에요. 에돔은 이스라엘로 저주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해요. 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자잖아요. 미혹하는 자. 네? 에돔은요 자기 죄 가운데 죽는 자예요. 네?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로 간 자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네. 둘째 아들, 탕자, 우리가 말하는 탕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 그것 때문에 그 먼 나라로 가버리잖아요. 네?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기업을 여호와께 주시는 기업의 땅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잖아요. 에서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이키십니까? 그 재물, 아버지께 받은 그 재물 다 날아가게 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잖아요. 네? 그게 3대 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죠.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신명기는, 네? 신명기의 뜻이 뭐냐면요, 그 70인요,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 성경에, 네? 히브리 성경에 그 이름을 따서 신명기라고 적거든요. 두 번째 율법이에요, 신명기가. 그럼 첫 번째 율법은 어디서 주셨고요? 시내산에서 주셨고. 그럼 두 번째 율법은요? 두 번째 율법은요? 모압 평지에서 주세요. 신명기가 뭡니까? 두 번째 율법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그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이 두 번째 율법인 신명기의 말씀을 받으려면 광야 그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여기 못 쓰잖아요. 출애굽한 1세대는 이 말씀을 못 받아요.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율법의 말씀을 못 듣잖아요. 누구만 듣습니까? 2세대. 2세대잖아요. 근데 신명기 1장을 보시면 그 말씀을 신명기 그 모압 평지에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장 1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럼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된 것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주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 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요단을 건너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됩니까? 들어가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게 하늘의 별이니까 어디를 바라보는 자들이 됐습니까? 하늘의 거 바라보는 자들이 됐잖아요. 하늘의 거.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들이잖아요. 광야 연단을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하나님이 배시면 시들어 버린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됐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자가 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산소망 바라보는 자가 됐지요. 예? 그들에게 주시는 율법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순서가 거꾸로 됐잖아요. 순서가 5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래서 신의 산을 말하잖아요. 네?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처음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첫 번째 율법을 받은 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했어요. 거룩한 시, 하늘의 별이 되지 못했단 말이죠. 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속해서 육신의 평안 가운데 그 시험과 그 연단 가운데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는 대적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죠. 그래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신명기 그 19장 16절에서 19절에 볼 수 있잖아요. 네? 큰 불과 함께 강림하시고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그 소리를 내시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이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서 그들도 여호와처럼 영광을 받는 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영광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곧 영광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신의 산에서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요, 그 40년 동안, 38년의 연단 동안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 곧 이제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다시금 자세히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하죠. 그 율법의 의미를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가 된 자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될 것인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그들이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곧 영원한 언약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서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7장 12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밝히 보여주시잖아요. 문제는 그 구약에 사는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율법의 신령한 의미를 깨닫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지요. 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언약이지요. 새 계명이죠.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은 모세만 있었겠습니까? 모세 때에도 그 신령한 의미를 깨닫는 자들은 하늘의 상을 얻는 자가 된 것이죠. 더 나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된 것이지요. 그 문제는 왜 신의 산이 앞에 있는데 왜 신의 산 그 뒤에 신의 산을 두 번째 거꾸로 말씀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시내산은요,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이제 두 번째, 이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그 율법은요, 실제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 영광에 실제로 영광에 이르는 의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실제로 요단을 건너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무엇입니까? 네? 그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지만 행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자기는 그걸 보면서 어디로 나갑니까? 제사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깨끗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제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 피와 물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구약 때에는 그것을 실제로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도 보여주시잖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뭐 하는 자들입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뭐 하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는 자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행했습니까? 백세의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네? 할 수 없는 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절에 이 신의 산은 어떤 신의 산입니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신 율법을 성령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경건치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이루는 자 되게 하시잖아요. 그게 에스겔서 36장이잖아요. 새 신을 주어서 너희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 부드럽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또 영을 새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그 첫 번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망해요. 그 광야에 망하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율법 세상복으로 보는 자들은 다 망해요. 네?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썩지 아니하는 자 되게 광야 연단을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신 그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금 신령한 의미를 나타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실제로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결실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6절, 7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 또 야엘의 아들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다. 잘 보셔야 되는데 왜 4절, 5절을 말씀하시고 6절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너희 조상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었는데 지금 너희는 어떠한 자가 되었느냐 보여주시는 거죠. 삼갈의 날과 야헬의 날 대로가 비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서로 어떤 거죠? 구부러진 길을 다니잖아요. 구부러진 길. 이 대로라고 쓰인 단어가 오라흐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길을 쓸 때는 대렉과 오라흐를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길 있잖아요. 생명길, 생명나무의 길 할 때는 대렉을 써요. 근데 여기 이 오라를 쓸 때는 오라흐라는 단어를 이 길로 쓸 때에는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걸어야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이나 시편 같은 데 보면 생명길, 멸망길 나오잖아요. 할 때 길을 쓸 때 오라흐를 쓸 때가 많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간다라는 의미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근데 삼갈의 날과 야엘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오히려 대적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림으로 악을 행함으로 대적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가나안 땅에 기업이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사사기 2장 11절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가 사사기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삶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시편 25편을 한번 보시면 4절에 보시면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그럼 먼저 뭐를 봐야 됩니까? 주의 도를 보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보니까 도와 길이 나오잖아요. 도를 할 때는 길도자잖아요. 그 길을 봐야 그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도를 주셨잖아요.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럼 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과 율례와 그 율법과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다 주신 거잖아요. 그게 도예요. 그럼 그것을 실제로 지키는 삶이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주의 길이에요. 도를 받은 자들이 이제 그 도를 가지고 사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주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 신명기서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보여주잖아요. 그 신명기서가 여호와의 도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도를 따라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기업의 땅을 실제로 차지하는 자의 삶이잖아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잖아요, 진리. 더 나은 의,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 되게. 율법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말씀했잖아요. 그 율법 왜 주셨습니까? 율법이 뭡니까? 진리잖아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럼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그 진리 안에 생하는 게 뭡니까? 이 길은 진리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럼 진리로 가르침 받는 자들이 행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가는 길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부르신 모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곧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주시는 말씀,
더 나은 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왜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한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뭐로 보여주셨습니까? 그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좁은 문으로.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잖아요. 왜 좁은 문입니까?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그 길이 생명 길입니다. 왜 대로가 비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서 이 생명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로가 비었어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진리의 길로 행하는, 이 생명길로 행하는 자가 없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다 뭐 하고 있습니까? 학대받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길을 가는 자들이 다 어디 길로 갑니까? 소로잖아요. 소로가 뭡니까? 구부러진 길이에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 여호와를 저버리는 거죠. 넓은 문이죠. 멸망길로 가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여기 이스라엘의 관원이다 라고 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원의 의미는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역대상 23장 4절에 보면 레위 사람을 백성의 유사와 재판관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스려요. 그 유사와 재판관 구별해 봐야 돼요.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유사, 관원들이 누굽니까? 우리처럼 뭐 지방 공무원, 공부 잘해서 뽑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래서 레위인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고 또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재판하는 자들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재판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상 법, 우리나라 한국의 법, 헌법하고 그런 법을 가지고 백성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의미죠. 근데 여기 사사기 5장 7절에 쓰인 이 관원은 딱 두 번 쓰였어요. 사사기 5장 7절하고 사사기 5장 11절에 딱 두 번 쓰인 단어예요. 5장 11절에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저기 다스리시는 해가지고 동사 형태로 나왔는데 원어에는 명사밖에 없어요. 이거 여기에도 원래 명사죠. 명사가 쓰인 거예요.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 네. 그래서 그의 다스림, 5장 11절은 그의 다스림으로 봐야죠. 곧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다스리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관원이잖아요. 관원. 생각해 보세요. 5장 11절에는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립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린다고 하는데 5장 여기 7절에는요. 누가 관원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다스리는 자라고 말합니까? 드보라인 내가 다스리는 자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자가 그치고 그쳤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다스림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일이잖아요. 의로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로운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네? 의로운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여호와께서 직접 하십니까? 드보라와 같은 사사를 들어서 다스리는 자를 들어서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 백성에게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 드보라, 우리가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재판하죠, 재판. 재판이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세워주잖아요. 그럼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기의 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예? 악이 무엇인지. 그럼 선은 무엇입니까? 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와 함께하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로 그 에서가 얻는 땅이나 그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됐잖아요. 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돼버렸죠. 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돼버린 것이죠. 원래는 성령을 쫓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였는데 지금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육체를 따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버리니까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밖에 거둘 것이 없는 자들이 되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드보라를 통해서. 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건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나를, 경건치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다볼산을 보여주어서 실제로 그들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자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의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와 성령으로 더 나은 의를 이루어지시는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 하늘의 상을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뭘 말씀했습니까?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 화목해 된 자들을 이제 실제로 그 기업을 얻는 의를 행하는 자,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십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이루고 있잖아요. 그 드보라가 먼저는요 재판해주고 그 다음에 재판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여줍니까? 다볼산을 보여주어서 올라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볼산에 올라간 자들에게 어디도 보여줍니까? 기송강도 보여주잖아요. 그 대적을 다 무찌르는 그 기송강도 보여주시는 거죠. 네?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의를,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의를 바라보면서 육체의 소욕을 육체를 따라 의롭다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저주에 떨어진 우리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건치 아니한 의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시죠. 그 유업을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 가십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심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디모데 이 사사기에서 이 드보라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관원이다라고 말하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말하죠. 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누굽니까? 영원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받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시편 우리가 105편 10절에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들이죠.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이미 씨가 된 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여호와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영원한 언약의 후사대로 못 살아요. 못 살고 있잖아요.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성령을 쫓아놨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육체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래서 해산의 수고하는 여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들이니까 여기 어머니라고 한 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아들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나 성령을 따라 난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누구입니까? 자유하는 여자. 성령을 쫓아 이삭을 낳은 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를 낳는 자잖아요. 그럼 낳기만 합니까? 이제 어머니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가 됩니까? 그게 드보라예요. 네? 그럼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다라고 6장에서는 말씀하죠. 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죠. 네? 히브리서 11장에 그 하나님께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한성을 구하는 바라보는 자들이 된 것이죠. 네?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예요. 다스리는 자잖아요. 네? 드보라가 다스리는 자예요. 그 다스림의 결과가 뭡니까? 의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그러면 의롭다는 내용이 뭡니까? 먼저는 경건치 아니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 두 번째는요, 결실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주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게 사무엘하 8장 15절에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 문제는 그러면 드보라가 그들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까? 네? 에스겔서 3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오잖아요. 내 종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네. 그 왕이 뭐 하십니까, 오늘? 이기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기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해요? 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그 죽을 몸을 벗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뭘 통해 다스립니까? 성령. 다스림의 결과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결과가 뭡니까? 의와 공도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니까 왕이 있잖아요. 왕이 누굽니까? 영광의 왕이잖아요.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그 영광의 왕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다스림은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성령이. 그 아들이 보내신, 그 만왕의 왕이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율례를 행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드보라는 어떤 자입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왜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그럼 드보라가 뭘 갖고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네? 그런데 어떤 율법입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는 율법이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율법만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를 행하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성령 안에서 그 율법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어머니죠.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드보라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웠죠. 누구를 위해서요? 그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죄와 악을 범하는 그 백성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주의 기업을 삼으시기 위해서 드보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새 신을 택했지요. 그럼 새 신을 택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왜 인도하셨습니까? 썩지 아니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가 되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씨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문제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이 뭐 잘한 일이 있어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함으로 시스라의 학대를 받는 그들, 범죄하여 맨날 악을 행하는 20년 동안이나 학대받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드보라를 세우셨죠. 왜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언약 때문에. 네? 그럼 그 언약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디도서 1장 2장입니까? 1장 2절에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를 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와 악을 사하신 분 아니라 우리를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근데 여기 8절 후반절에 보면 전쟁이 성문에 미쳤다. 그런데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있었던가 보였던가 의문문이에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문에 임했는데 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대적이 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을 붙이셨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용사가 4만 명이나 있었는데 방패나 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였던가 하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학대받는 거죠. 시스라가 왔으면 원래 대적이니까 우리 땅을 넘어왔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전쟁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뭐가 없습니까? 방패와 창이 없으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얘기해요. 대학생하고 한 3살 4살 된 유치원생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싸움이 되려면 나도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가래 때와 야헬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 싸울 힘조차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사이드하게 그냥 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됐잖아요, 종이. 예? 방패와 창이 없어요. 교회 어떻게 됩니까? 학대받게 되는 거죠.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러면 방패와 창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방패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오죠. 15장에.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나서 15장에 두려워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뭘 말씀하십니까? 방패다라고 말씀하시죠. 역대상을 봐야 되는데 역대상 12장을 한번 보시면 역대상 12장 1절을 먼저 보시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말씀하죠. 그래서 12장은 역대상 12장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다윗과 사울 왕의 싸움이잖아요. 사울 왕의. 그렇죠? 그 사울 왕의 싸움인데 그것을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그 싸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냥 왕이 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5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그럼 지금 다윗과 사울이 싸우고 있는데 아비가일은 그 싸움을 다윗이 자기가 왕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서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음이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을 때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내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럼 그 싸움의 결과가 3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럼 다윗이 왕이 되면 뭐 합니까? 뭐 하죠? 다윗이 왕이 되고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잖아. 예루살렘을. 네? 다윗 산성으로 시온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시온성이 안 나와요. 예? 다윗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사람을 다 내쫓고 나서 그 산성을 뭐라 그럽니까? 시온성이다, 다윗성이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합니까? 법궤를 시온성, 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거잖아요. 예? 미가서 4장 2절 이하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여호와의 전 모든 산들 위에 꼭대기 서고 도로, 그 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역대상 다시 돌아가셔서 역대상 12장 8절에 보시면 역대상 12장은 그 다윗의 싸움, 사울과 하는 다윗의 싸움을 보여주셨죠. 곧 여호와의 싸움이지요. 근데 8절에 보면
여기 갓사람 중에서 다윗에게 나온 자들이 있지요. 근데 여기 갓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말씀했죠. 그래서 갓 자손 중에 다윗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싸움에 익숙한 자죠.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잘 다룹니까? 방패와 창을 잘 다루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과 사울 왕은 뭘 말하고 다윗은 뭘 말합니까? 여기 접어두시고 사무엘상 15장 봐야죠. (15장에) 보시면 20절 이하에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망하죠.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것을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다. 사울을 통해서는요 다 진멸하라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겼죠. 근데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말하면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어디에서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청 건너고 길갈에서 뭘 행했습니까? 할례잖아요. 할례잖아요. 근데 그 할례는 영적인 할례가 뭡니까? 육적 몸을 벗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사울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율법의 행위죠. 자기가 볼 땐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3절 이하에 했잖아요. 할례를 행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러나 그들은 누굽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고 그들의 결국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좋은 것을 드리는데 좋은 것을 드리려고 여호와 앞에 제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악한 거예요. 악한 게 뭡니까? 원래 성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잖아요. 어디에서 끊어진 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돼버린 거죠. 그 여호와의 신이 떠나잖아요. 그럼 다윗은요? 다윗은 어떠한 자입니까? 믿음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를 의지할 것인가? 믿음을 의지할 것인가? 특별히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을 보여주시죠.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사울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열심히 해가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자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 의를 행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윗과 같이 믿음을 의지하는, 행위에 의지할 것인가 믿음에 의지할 것인가 그 싸움이잖아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이제 가나안 사람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갓자손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방패와 창에 능한 자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잘 익숙한 자들. 여호와의 싸움에 어떤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맨날 집니까? 맨날 이깁니까? 이기는 자잖아요. 뭐가 있으니까요? 방패와 창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짜손을 신명기 32장에서 33장에서 봐야 되는데요. 신명기 3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여기 가짜손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갓에 대하는 일로쓰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운 법도를 행하도다. 잘 보셔야 되는데 갓은 어떤 자입니까? 암사자같이 엎드려서 팔과 정수리를 찢는 자죠. 또 21절에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했다. 여기 먼저 기업을 택한 것은 그 먼저 택할 때는 여러분 좋은 거 택합니까? 나쁜 거 택합니까? 좋은 거. 그래서 영어에서는 더 베스트 랜드, 가장 좋은 땅을 택하는 자들이에요.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되었다. 법 무슨 말씀이냐면 법을 세워가는 자예요. 자기에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는 자 되게 하는 그들이지요. 여기 보면 법 세운 자의 분깃 몫으로 예비된 것이지요. 그럼 가짜선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땅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백성을 살리는 자잖아요.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푸는 자잖아요. 왕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백성의 두령과 함께 하잖아요. 두령과. 그럼 그들도 어떤 자란 말입니까? 두령이잖아요. 두령.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5장을 시작할 때 두령과 백성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 두령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두령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락이잖아요. 그 바락이 어떤 자입니까?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는,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자잖아요. 자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백성을 데리고 또 기송강으로 내려가는 자잖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가짜손이죠.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상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네? 그럼 사자가 어디 나옵니까? 그 얼굴이 사자 같잖아요. 에스겔서 1장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내 생물의 역사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사자잖아요. 사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잡아먹어요.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지금 어떤 짐승을 잡아먹습니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 속에, 그럼 그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 속에. 네?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그게 뭡니까? 멸망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는 거죠. 잡아먹는 거. 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싸움에 익숙하니까 잘 싸우죠. 여기 잘 싸운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싸워주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대적은, 사사기 때에도 대적은 이 시스라가 대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가서 싸웁니까? 1만 명이 나가 싸웁니까? 그럼 자기들을 위해서만 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그들이 싸우는 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싸우는 자들이 되죠. 네? 그래서 그 형제 속에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 곧 땅의 일, 사람의 일,
드보라를 통해서 분별해주고 그들을 통해서는요 그것을 잡아먹게 하잖아요. 잡아먹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족손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될, 잡아먹어야 될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드보라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실제로 잡아먹는 자가 누굽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들. 그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형제가 범죄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 범죄한 자들 정죄해서 죽이라 말합니까?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잡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형제의 짐을 져주는 자잖아요. 져주는 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가. 그리고 빠르게는 사슴 같다라고 말씀하죠. 사슴이 어디 나옵니까? 아가서 8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노루와 같고 사슴과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방패가 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방패가 보였던 거 없었어요. 없었을 때는 싸움이 전쟁이 시작도 안 돼요. 그냥 학대만 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드보라를 통해서 전쟁이 시작됐죠. 그럼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기가 생겼죠. 뭐가 생겼습니까? 방패와 창을 가진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함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방백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각과 같이 방패와 창을 가진 자들이 됐잖아요. 네? 방패와 창을 가진 자. 그래서 특별히 그럼 그 두령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법을 세우는 거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는 자죠.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방패는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오죠. 예?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영광을 본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거기 살지 못하는 거죠. 예? 거기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셨는데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셨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예?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방패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죄와 악이잖아요. 죄와 악. 예? 아브라함이 분명히 뭘 받겠습니까?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은데 육체로는 여전히 뭘 섬기고 있습니까? 죄의 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자기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네?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방패예요. 네? 우리가 상과 영광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와 악을 행하는 우리를 보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이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쏘잖아요. 자꾸 우리를 쏘잖아요. 죄가 우리를 쏘잖아요. 그래서 사망아,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잖아요. 그럼 사망이 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뭐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방패가 있어야 그 죄로 우리를 쏘는, 사망을 이루기 위해서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그 죄를 뭐 하게 됩니까? 막아야지. 안 죽잖아요. 그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방패가 있어요. 그러면 매입니까? 안 매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까 죄로 인해서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방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말들을 통해서, 귀신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나사렛 예수다. 누가복음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우리의 방패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방패예요. 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방패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뭐 하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그 성령 안에서 오늘도 성령의 핏부림을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죠.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방패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까? 6장 15절에 보시면 16절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 방패는 뭐 합니까?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방패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오늘도 우리를 뭐로 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쏘잖아요. 근데 방패가 있어요. 방패가 있으니까요, 아무리 쏴봤자 그것이 나를 불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을 말씀하잖아요. 내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죄는 항상 우리를 쏴요. 그래서 죄가 잘 쏘는 게 뭐냐면, 아이고, 너같이 더러운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예배 드리냐.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봤는데 내 삶 꼬라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안 나가려고 그러죠.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 자리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더 나가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가 더한 곳에요,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하나 못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방패입니다. 은혜죠, 은혜. 그럼 창은 무엇입니까? 창은 딱 신명기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누구 나옵니까? 비느하스가 나오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하는 일이 뭡니까? 민수기 25장은 그 발람 선지자로 말미암아 사수를 베풀어서 그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죠. 그리고 모압의 바알보올에 부속되지요. 그런데 그 바알보올에 부속된 그 모든 두령들을 목매달지요. 그리고서 6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목전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뭐를 들고요?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말씀했잖아요. 그럼 뭐를 이 창으로 꿰뚫는 자는 뭐를 그치게 하는 자입니까? 연병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연병을. 네? 병 고치는 자를 말씀하잖아요. 네? 근데 왜 창으로 왜 머리를 찍든가 어디를 찢지 왜 배를 찢습니까? 왜 배를 꿰뚫죠? 16절 이하, 민수기 25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뭐로요? 괴계로. 뭐로요? 괴계로. 예?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뭐 하는 자입니까? 유혹하는 자잖아요. 그럼 유혹의 역사는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마귀의 괴계잖아요. 마귀의 괴계. 그럼 미디안 족속들이 지금 뭐 합니까? 모압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괴계잖아요. 괴계. 괴계 가지고 뭐 합니까?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자잖아요. 악령의 역사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를 갑니까? 치마하잖아요. 치마. 예? 치마는 뭡니까? 이 하체를 가리잖아요. 배를 가리잖아요. 그럼 배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악령의 역사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귀신이 사단이 오늘도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게 하는 거죠. 배로 신을 삼게 하는 거죠. 그 배로 신을 삼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땅의 일을. 하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여 그들을 죽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왜 배를 뚫습니까? 네? 배로 신을 삼게 하잖아요. 배로 신을 삼게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에스겔처럼 아니면 계시록처럼 두루마기를 그 배에 채워야 되는 자인데 뭘 채우고 있습니까? 미혹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면 요한 1세에서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를 신을 삼고 살아요. 땅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 백성이. 네? 그러면 이 비느하스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역사하는 그 괴계의 역사, 미혹의 영의 역사를 꿰뚫어 보고 죽이는 자잖아요. 네? 그게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창을 가진 자 오늘도 뭐합니까? 예? 뱀이 하는 일이 뭡니까? 땅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육체가 되게 하잖아요. 예? 그 육체가 된 자들을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요 창으로 드러내주는 거죠. 곧 뱀의 역사를 드러내주는 자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들을 보여주잖아요.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고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창을 든 자예요. 네?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주는 자잖아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혹의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방백들, 이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방백들, 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합니까? 이제 그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를 가진 자가 됐습니까? 싸움에 익숙한 방패와 창을 가진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창과 방패를 가지고 뭐 합니까?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지요.
예? 먼저 자기들 속에 있는 역사하는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땅의 일, 사람의 일, 그거 하나 어떻게 합니까? 찍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만 그 싸움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1만 명을 데리고 그 싸움을 전쟁에 참여한 자가 차로 세워가는 자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방백들만, 두령들만 창과 방패 가지면 됩니까? 예? 이 백성들도 다볼산에 올라가는 자들도 창과 방패를 가진 자가 돼야 됩니까? 창과 방패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두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 속에 역사하는 육체의 일, 땅의 일, 사람의 일을 분별해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이거 주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걸요? 사단의 일, 사람의 일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걸 꿰뚫어 보여주셨잖아요. 그 베드로 속에 사람의 일, 사단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 해주십니까? 딱 보게 해서 찍어주시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요, 자기도 이제 창과 방패를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들 속에 역사하는 그 육체의 일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찍어요. 끊는 자가 되는 거죠. 땅의 일 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합니다. 왜요? 누가 세웠습니까? 원래 방패와 창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그들 속에 방패를 두셨잖아요. 또요, 창을 두셔서 그 방패와 창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하는 자로 세우신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시스라의 학대를 받으면 그들의 일생이 어떻게 됩니까? 육체 가운데 망하는 자가 되잖아요. 육체 가운데 망하는 자, 멸망하는 자가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드보라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이루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시고 또 드보라를 통해서 그 방백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전쟁을 앞서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두령들을 통해서 백성들도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11절을 보시면 흰 나귀를 탄 자들, 귀한 화문 속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건 뭘 썼냐면 귀한 자도 낮은 자도 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하는 거죠. 무슨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뭘 이루셨습니까? 의로운 일. 여기 칭술이란 단어는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번 말해가지고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에서는요, 복송하다의 복송은 뭐냐면요, 다시금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그 복송이. 그 반복할 복자를 써요. 그래서 한자.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을 계속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일. 그 의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스라의 학대를 받는 그들을, 그 가나안 야빈을 진멸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의로운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말씀하시죠. 근데 의롭다 하시는 그 역사는 그 시스라를 무찌른 일만 의로운 것입니까? 시스라를 일으키시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시스라를 이기게 하신 여호와의 싸움을 보는 자들도 있고, 일으키시는 것부터 보는 자들도 있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럼 성문에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이제 창과 방패와 창을 가진 자들이 이제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 전쟁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왜 근데 성문에 내려갑니까? 올라가려면 다볼산과 기송강으로 가야 돼요. 다볼산을 통해서 기송강에 내려가야 되는데 왜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시편 24편이지요. 시편 24편을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7절 이하에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누가 들어가십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근데 그 영광의 왕은 8절에 보면 어떤 왕입니까?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내려가는 그들이 자기들이 잘 싸워서 내려갑니까? 영광의 왕께서, 전쟁에 능한 영광의 왕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거를 드보라를 통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볼산에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이죠.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전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은요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왜 영광의 왕입니까? 그 영광,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그 영광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곧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근데 그 싸움을 누가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께서, 전쟁에 능한 영광의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증거해주는 두보라와 같은 자를 세우셔서 그 방패와 창을 더하여 주셔서 가진 자로 세우셔서 이제 그 영광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먼저 앞서서 싸우시는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김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안에서 이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그 대장 되신 그 영원한 왕을 통하여 그 문들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입니다.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죄은혜로 이기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서 울세. 최후의 승리였겠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죄악 권상 이기네. 극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서 웃세.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였겠네.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내 몸은 하나님의 성도. 난 유혹 없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서 웃세.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였겠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어둠 밤 즉시
앞선 자들이 방패와 창을 가지고 나가야, 앞서 그 싸움에서 본을 보여야 뒤에 있는 사람들도 싸움이 저런 거구나, 우리의 싸움이 저런 거구나 하고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